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믿음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 메시지에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많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저희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저희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빨리 전진할 것인가, 빨리 서두를 것인가, 먼저 그것을 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먼저 정보를 얻어서 먼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멈춰야 될 것인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될 것인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세상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 승리, 이것만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에게 처해져 있던 그 상황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시켜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총애를 하였죠. 그리고 딸도 함께 그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절친 관계였습니다. 무엇 하나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걸 시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쳐내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러한 악한 괴계를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고자 사자들을 보냈어요. 붙잡아 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족족이 사자들마다 예언을 하면서 그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하시고 그가 라마라요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막 하고 또 옷까지 벗어 제끼고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둔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감동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이 회개가 아닌 예언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은 할 수 있으되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옷 벗고 예언하고 이런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도록 하실 수는 있지만 그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은 왜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막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느냐? 3대가 그렇게 줄줄이 그 북한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적으로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악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느냐? 왜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다윗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적하여서 왕권을 노려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힘있어 선거하면은 내가 더 선출될 가능성 많아 이러면서 사울을 대적하고 요나단을 친구를 배반하고 이런 모든 것에 그렇게 연루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람으로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친이죠. 설명을 합니다. 20장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다 내한테 얘기하고 그렇다면 내가 알 법한데 전혀 그런 얘기 없는데 너가 오해하는 것이다. 이 일을 내게 말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나의 일로 그렇게 부친에게 다윗이 이리저리 해서 여기에 뭐다 있다 이런 설명을 할 때에 그 부친이 사울이 너를 악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강팍한 말을 할 때에는 너가 깨달으라. 그가 나를 죽일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래저래 해서 다윗이 이 모임에 못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세의 아들의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 떠나고 달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요나단의 그 설명을 듣고 다윗이 이 요나단이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폄훼를 하면서 네가 그 친구를 편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왜 모르겠냐 이러면서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당장 끌어오라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다윗을 숨겨주며 떠나보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태까지 다윗 때문에 정말 많은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리면서 사기를 붙들었고 그리고 집안과도 가까운 사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다윗이라면은 정말 저런 나쁜 사람은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난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도망할 준비를 하면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서로 울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제 다윗이 살아 있으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이 자기로 와서 자기가 왕이 될 법도 한데 요나단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숨겨주며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을 그렇게 용납하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로 그렇게 데려오지 않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숨기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악한 마음으로 복수극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자기의 왕권을 흔드는 이 사람을 아버지에게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을 보면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느냐. 다윗이 이제 도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얼마나 죽을 위험이 많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버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아기스는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기가 다윗이 훨씬 있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스에게 이 사람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서 막 어기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미치광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처량한 신세를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을 나중에 따라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400명 중에 일가 친척, 형제, 아비의 집 이 사람들 빼고 죄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예요.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들입니다. 그런 실패자들을 이끌고 실패자같이 보이는 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집결하여서 이제 자기들의 그 안전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양할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내 가족들 부양하기도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 부탁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차하고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루저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나왔을 때 그들을 니네 집으로 가라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같이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40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집이 있고 도망자 신세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절할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굴에 거하면서 집도 뻗듯하게 얻고 자연 속에 굴에 거하면서 이들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너무 고생스러운 길에서 부모,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통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고 신세 한탄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서 모여들고 같이 부양할 것을 기대하고 이러면은 다윗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은 내 몸, 내가 속해 있는 직계 가족,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하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 버거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도망했기 때문에, 피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그 와중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왕으로서 훈련시키고 그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악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이 악인들을 없애달라고, 처단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인들을 피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가 떠나 있던 살고 있던 그 넓은 대궐 같은 집, 왕의 딸과 함께 살던 그 모든 부요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그 고명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자기를 칠라 그래요.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를 칠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가 살던 집, 자기의 아내 다 버리고 자식들까지 버리고 그렇게 방랑자의 신세, 떠돌이 신세, 바위 굴에 숨고 이러한 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조용히 누굴 시켜서 살해한다는 그런 음모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음모일 뿐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이 대궐 같은 집에서 누리고 살면서 아내와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네 아버지를 설득해봐 이러면서 어떻게 길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을 모색하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연인에게 맡겨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의 길, 피하는 길, 숨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 세력이 커지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윗은 사울과 맞닥뜨리기를 피합니다. 23장 26절에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이쪽 가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 가면 이쪽으로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의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아니 호랑이가 지발로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그 굴 안으로. 그러면은 사울이 그 안에서
사울이 잘 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것이 그 자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면 상태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침 자고 있겠다. 뭐 자기들이 살살 가서 목을 가슴을 찔러 죽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이하나 다윗이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칼로 이렇게 싹 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변 보호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눈앞에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보지만, 지도자들도 많이 보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괴롭히고 그리고 맞짱 뜨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다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익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교회와 이런 거를 밝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왜 내가 그 사람들의 직접 대항해서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거나 대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가 아닌 그냥 거짓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심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다 이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내가 침범하여서 막 이렇게 맞짱을 뜨고 대항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으로 바른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지도자인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그 비오시어 주사가 교회에서 막 주입이 되고 막 이런 것을 깽판을 놓으면서 책상다리를 뒤집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가증하게 보는 것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가 그걸 통해서 보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회방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것을 다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녀 바벨론이 비옵시오 주사를 세상에 뿌릴 때 뿌리도록 내버려 두심도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 이야기해주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누리고 즐기는 사람, 누구 책임? 전해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름대로 세우셔서 어떤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사람 다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어떤 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게 더 쉬울까요? 도망하면서 굴 이런 데 살면서 그 힘든 사람들 다 이끌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어려울까요? 대적하는 게 훨씬 쉽죠. 사람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런 국민들 쫙 대세를 몰아서 그냥 전복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권이 늘 그렇잖아요. 대통령 세워놓으면 비리 발각되면 그걸 통해서 그 상대방의 그 야당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킨 사람들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또 악한 일을 저질러서 또 정권에서 물러나고, 그러면은 또 여당 지도자가 또 선출되고, 그러면은 그 여당 지도자들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하면 야당 지도자들이 또 끌어내리고 자기 순서가 되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것이 세상 꼬라지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피하라 하신다. 내가 이 직장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하고 괴롭히고 나가라 그러고 못 살게 굴고 음모를 벌이고 괴계를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우고 이러면은 끝까지 이 사람들 내가 정의의 심판의 칼로 하리라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과 소송을 하고 뭐하고 이런 어지러운 데에 내가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통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가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대적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무슨 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옷자락을 벤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러면서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사람들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의 그 정체성대로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대로 행동을 계속 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머리맡에 둔 그 창과 물병 그것만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사울과 그 일파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뭐 어디 못 찾게 하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보시기 위하여서 사울과 그들의 일행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안전하게 내버려 두고 가게 하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여기서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나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가로되 21절에 26장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면서 선대하는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을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까지 죽고 나자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적군과 싸우면 이길지 질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불러들여서 사무엘 영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 홀령으로 나타난 사무엘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면 그 전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그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띄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히 식음을 절폐하고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일이면은 너와 네 아들 다 죽어서 죽은 사무엘과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1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완전히 사울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다시피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도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사울을 대적하여서 왕궁을 차지하고 사울과 그 친구 요나단을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자들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그 과정까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러나 그들과 정말 싸우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 사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짐승의 표 받지 않는다. 넘겨줄 것입니다. 왜 넘겨주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고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날 그 장소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예정이 되어 있고 내가 그 심판 아래 끼어 있는다면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을 쫓아서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로서의 의리, 자녀로서 이 부모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국에 대세는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돼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이 일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망하는 길이 피곤하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와 나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그 결단이 서지 않아서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내가 직접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로 나와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한 환난 날에 이 악한 일이 벌어질 때 나의 몸을 숨겨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 끝에 발각이 돼서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도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미친 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로 정말 저보다 악한 사람들, 정말 저를 모든 공로를 이렇게 회사에 세웠더니 저를 내쫓고 내치고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향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저는 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러서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의 산하 단체에 있는 산하 정부 단체에 있는 그곳에 이제 취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신년 이런 휴가들이 쫙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DC에 직접 메트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들의 그 휴가 간 자리를 땜빵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열심히 일하면 그들이 나를 이제 컨트랙터가 아니고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한국 놀러 갔다 오고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다 속속들이 1월 달에 이제 자리가 차게 되니까 1월 31일 날 불러서 2월 1일 내일서부터는 일 나올 필요가 없다. 잘렸다. 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저녁에. 그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일 끝나기 10분 전에 저를 불러서 이제 가라. 내일 일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사람을 대우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그러한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내보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정부의 정규 직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방송 일을 좋아하니까 그쪽 일로 이렇게 커리어를 잡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열심히 일했고 정말 남들이 휴가 가서 1월 1일 때도 깜깜한 그런 새벽에 메트로를 타고 기차역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완전히 빈 기차를 저 혼자 타고 출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은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람들 놀러 갔다 돌아온다고 저를 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 기차역에 오면서 눈물을 막 쏟았어요. 근데 눈물을 보이면 미국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눈물을 막 쏟는데 눈물을 너무 참으려고 하니까 코와 눈이 완전히 부어버려갖고 그 어두컴컴한 창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눈이 띵띵 부었고 코가 부어버린 거예요. 눈물은 안 났는데.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기가 막혀져서 이렇게 실핏줄이 터지면 이렇게 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또 2차로 12시까지 그 콜센터에서 건강 무슨 여론조사 그런 것을 한다고 이쪽 동부에서 서부로 전화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컵라면 하나 먹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일 나가던 거를 이제 다음날 일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착같이 이제 실직한 남편과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투잡을 뛰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그 악착같은 마음으로 이제 자동차에서 머세디 벤츠에서 그 취직은 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비가 오면은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막 그 브로셔를 돌리고 다니고 마케팅하고 돌아다니고 이 열심을 내니까 두 번째 달에 탑 세일즈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 지역 레전드가 돼버린 것입니다. 전설이 됐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자동차 경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탑세일즈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도 계속 탑세일즈의 자리를 유지하고 칼럼리스트로 신문사, 한국일보, 중앙일보 같은데 칼럼을 쓰고 이러면서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 힘을 쏟고 소송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그랬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렇게 꼽히니까 예전에 그렇게 본사에서 그 일하던 그 정규 직원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2명이나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박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 2사람이 정말 초라한 몰골로 찾아와서 어디 직장 좀 알선해 줄 수 없냐는 식으로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기가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큰 힘든 일이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국장도 잘리고 뭐 이러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비리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쭉 하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해서 그 사람들과 맞대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추스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생계를 이어나갈까 골몰을 하면서 어떤 돌파구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피하여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인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상한 일, 어려운 일, 내가 이것을 왜 놓고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중단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물러서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접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갈등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으로만 배우고 그런 것으로만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려놓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피해야겠다 이러고 싶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죽는 그 앞에 가갖고 어떻게든지 비유를 맞춰서 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다가는 죽습니다. 사울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도무지 이건 밑도 끝도 없고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하면 피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서 퇴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힘에 의지해서 자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사 감당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시는 대로 그 길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저히 밑도 끝도 없이 실타래가 보이지 않고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돌파구가 되는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